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영원한 샘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입니다. 밥은 굶어도 우리가 며칠, 많게는 몇 주까지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이는 단 3일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진이나 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그 잔해에 파묻혔던 그 사람들이 빗물을 의지해서 며칠 동안 살아남다가 구조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에는 이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에는 갈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되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충분한 양의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또 갈증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더 나아가서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그 욕구,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갈증을 느낍니다. 삶이 불만족스러워집니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지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격의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인격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목마르고 항상 갈증을 느끼고 항상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 100억이 있는 자산가라면 참 만족하면서 살 것 같지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도 끝이 없는 우리 마음속 빈 공간을 그렇다면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샘물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한 이 갈증이 해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샘물 예수 그리스도로 빈 공간을 채워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북쪽으로 갈 때에는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기 싫어서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가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호남 민족이라고 싫어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BC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 가서 이제 그곳 사람들과 결혼해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또한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 또 아수르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완전히 민족 말살 정책을 편 것이지요. 그래서 호남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심지가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지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호남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한 민족으로 여기면서 그 후로 이런 상황이 70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사실 물을 깃는 것은 아침이나 저녁이 가장 좋지요. 사막 땅에서 그 낮에 엄청난 그 태양의 뜨거움 속에서 물을 깃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대낮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부담스러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나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물가에서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부탁합니다. 여인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행색으로 보나 말투로 보나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왜 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지? 의아하게 됩니다. 유대 남성이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전에 9절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앞으로 말씀할 이제 영원한 샘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 2차적인 의미로는 그 샘물이 그럼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영안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물에는 물을 기를 수 있는 이 두레박이 비치된 곳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물을 기를 수 있는 도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물 기를 수 있는 두레박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물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800여 년 전에 야곱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물을 파서 놓았는데, 그래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가 그 물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또 다른 생수를 주겠다 하는 것은 당신이 그럼 야곱보다 크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곱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전통이라는 고정관념에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영안이 아직 열려있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이 우물이 주는 물은 다시금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생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일평생 인생에 대한 갈증으로 여러 번 실패를 맛본 그녀에게 담비와도 같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던 비련의 여주인공이었지요. 5번의 결혼 실패입니다. 게다가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이번엔 좀 다르겠지. 이번만큼은 나의 갈증을 채워줄 거야.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했지만 늘 끝은 불행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열등감에 휩싸이고 점점 소망을 잃어갈 때쯤에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여인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지냈던 사람이 이제 당당하게 와 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하신 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샘물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목마름 갈증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아등바등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돈, 명예, 일평생 앞만 보면서 열심히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본능대로 살면 이제는 됐다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목말라 하고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것, 욕심에는 끝이 없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 5개의 빵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1개의 빵을 탐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악성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처럼 물을 쏟아 넣어도 그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을 물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물 웅덩이에 그 밑 빠진 독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물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일평생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된 만족감과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크고 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의 전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분 안에 풍덩 빠져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그 밑 빠진 독에 생수가 채워집니다. 그 생수는 다시 목마른 생수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작은 것에도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인생이 이제는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평소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의 입가에는 어떠한 음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떠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을 비관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차이는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능력이지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늘 감사하는 능력, 늘 기뻐하는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능력은 누가 주는 겁니까? 바로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영원한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영원한 샘물이 주는 능력이 무엇인가? 그 능력을 바로 알아야지만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나눠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겸손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샘물은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여러분, 물은요, 낮은 곳에서 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낮은 곳,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물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릅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이지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인 이 바다로 산에서 발원한 이 물들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다로 가면 어떻게 되지요?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샘물로서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다 내어놓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짐이지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돌은 굉장히 딱딱하고 강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흐르는 물에서 이 돌은 아무 능력을 쓰지 못합니다. 돌들이 계속 흐르는 물에 흘러가서 깎이고 또 깎여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매끄러운 조약돌이 만들어집니다. 거칠고 모가난 돌이라도 계속해서 흐르는 강물에 깎이고 닳게 되면 조약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지 그릇의 모양대로 자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돌은 어떻지요? 어떤 그릇에 돌을 넣어 놓으면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 그릇의 모양에 자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빳빳하게 살아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릇, 영적인 그릇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적응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그릇에 나 자신을 맞춰가는 삶,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겸손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겸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너무나도 적응을 잘합니다. 17세 어린 나이에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참 사춘기 나이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잘 적응을 합니다. 신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려움이 생겼어요.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는 좀 포기할 법도 한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적응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여서 애굽의 2인자까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 겸손의 능력을 받아서 모가 나지 않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잘 적응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겸손해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결국에는 우리를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겸손케 하는 능력을 가지고 섬김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도구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샘물이 주는 능력 두 번째는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샘물은 우리의 더러워진 물과 몸과 또 옷과 환경을 깨끗하게 씻는 역할을 하지요. 만약에 우리가 더러움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각종 병균과 세균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손 씻는 것만 열심히 잘해도 어느 정도 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샘물은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지요. 성경은 물로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샘물이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아멘. 그렇습니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세척제로도 그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악습과 또 죄악된 본성과 옛사람의 성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이겨내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성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질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내고
늘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시고 삶 가운데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힘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떠한 능력인가? 그것은 바로 소성케 하는 능력입니다. 영원한 샘물은 우리를 겸손케 하고 정결케 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성케 합니다. 소성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지요?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능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샘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성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생명체들이 살게 됩니다. 물을 통해서 많은 생물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 인류에 있어서 4대 문명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 문명이지요. 4대 문명이 다 이제 강에서 발원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거기에서 이제 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요, 고대에 1년에 몇 차례씩 이 홍수로 인해서 물이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범람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 사막의 뜨거운 다 말라있는 척박한 그 땅을 물로 적셔주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땅은 이 사진으로 보듯이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 나일강 주변으로 푸른색을 띠고 있지요. 사실 대부분의 인구가 이 나일강을 주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은 베두인이라고 해서 유목민족, 이 사람들만 살고 있고 대부분의 문명인들은 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저 초록색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 끝에 보면 삼각주가 있지요. 나일강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안에 있는 그곳이 바로 비옥한 삼각주 지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간 머물렀던 고센 땅이 저 위에 오른쪽 부분에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물이 흘러가는 곳, 물이 있는 곳에는 생물이 살아가고 나무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터전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소성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흥선대원군이 그 척화비를 세우고 외세 문물을 다 막고 섰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암흑기였습니까? 소망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일찍 문물을 개방해서 사실 기독교의 역사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섭니다. 그래서 문물을 개방하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잘났다고 살아가는 모습, 소망이 없는 모습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미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셨습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분들이 목숨 걸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러한 놀라운 발전,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성령 하나님이 좌정해 계십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누구에게나 다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마른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주께로 와서 마시면 생명의 강수가 흘러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가정과 나라가 소송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길 외에는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 실패, 우울감, 허무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생수의 강이요 또 영원한 샘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자녀들이 힘들게 합니까? 직장 동료들이 나를 괴롭힙니까? 학교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생명의 강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성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물의 발원지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 물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하루에 수십 톤씩 물이 샘솟듯 흘러나옵니다. 우물물도 마찬가지이죠. 물을 길러내면 이제 다 물이 빠졌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샘솟듯 하는 그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예수를 바라보시고 그 생명 강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늘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끊임없는 마음의 갈증, 불행한 인생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한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고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처럼 영원한 샘물이 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은 세 가지였지요. 첫 번째로는 겸손케 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소성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의 좌절 그리고 실패, 두려움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어놓읍시다. 생명의 강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한 소성케 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묵상 기도합니다.